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우리 작전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이 전심에 대해서 진심, 따라합시다.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전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를 남겨둔 그 진심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 1%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도 또 노래방도 진심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심이 아니면 나는 예배당이 아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상태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전심이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전심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주인, 여러분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주인이 바뀌는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방금 하여튼 참 주인이 바뀌어야, 따라합시다. 참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참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주인이 바뀌어야. 어제 말했지만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도 바뀌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바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시아만 해도 아주 참 보잘것없는 나라들만 해도 오바마를 우습게 여기기, 그건 꼭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층 집이 봤더니 싹 바뀌기 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더니 1층의 주인이 바뀌니 오늘 완전히 바뀐 거 처음 알았어요. 뭐죠 저거? 뭐라고 하지? 현판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안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렇게 쳐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판이 소화대지로 바뀌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나가는 시우도, 관심 없으면 시우도 아빠 저게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소화대지를 잡아서 주는 그런 집이야 라고 내가 했어요. 소화대지를 잡아서 주는 집. 그게 뭔데?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놀라운 건 주인이 바뀌니 현판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현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생활 태도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곳에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 주인이 바뀐 거냐? 참 주인이 바뀌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 주인이 체인지해야 된다 라고. 그리고 아까 찬양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내 삶도, 내 생각하는 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어제 김성규 사님네 팀이 7명이 지체들이 왔습니다만, 그 지체들한테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체들이 리더십은 김성교사거든요. 김성교사인데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옳고, 야 나를 따라, 야 한입으로 가려도 사역하니까 몇 년이, 내가 사역의 방향 가르치게 말씀 거기서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땅한 거예요. 주인이 김성교사라는 개념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리더십이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 그 주인이면 그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가는 게 양이 그렇다. 양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고 빌빌거리는 양일지라도 자기 주인의 음성, 죄송해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도 한번 양치는데 한번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래 어디 가서 실제로 해보고 실험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실제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로만은 안 돼요. 요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주일부터 드리는 것도 복음학교에 가서 훈련 받았던 내용을 아주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앉아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지금 10분의 1, 100분의 1도 내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10분의 1, 100분의 1도 이걸 못 전달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뭐 10월 달경에 우리 목회자님도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사모가 가게 되겠지만 이 답답한 거예요. 가서 들으면 이렇게, 아,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만, 김성현 설교 들어보니까 또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의도로 들어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가봤더니 또 다른 방향으로 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더라. 여러분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했습니까? 내 뜻대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전공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나, 참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주인을, 중심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제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어제는 말씀드리면 주인에 따라서 바뀐다. 주인. 오늘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남자 여자가 사귀게 됐는데 A라는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난 너가 머리가 긴 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머리가 짧게 잘랐어. 왜? 그 바로 전에 사귀던 남자는 뭐라고 했냐면, 머리가 짧게 자른 건 너무 좋다고 했는데, 머리를 잘라놨는데 좀 있다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 사귀는데 글쎄 머리가 긴 남자가 좋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붙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해야 되니까 머리를 붙여야지. 방법이 없잖아. 아싸리 머리 길었다. 그럼 짧은 거잖아. 잘라버리면 그러면 안 돼. 붙일 수밖에. 뭔가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네? 그럼 바뀌어야죠. 예배하는 자로. 할렐루야. 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 여러분도 예배 사역자잖아요. 왜 가서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해요? 그냥 질서 있게 하려고? 아니, 분위기 좋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한이브로가 초창기 때 99년도에 그 경기도 광주에 그 캠프를 떠났는데, 자체 캠프를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위탁 캠프 비슷한 거에서 2박 3일을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한 교회인데 두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교회, 아버지 교회가 합쳐서 그 유명한 그 기도원이었고, 그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엄신영 목사, 우리나라의 그 교계에서 거의 어르신이죠. 아들 목사 엄바울이라고 지금 떠오르는 별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바울 목사님하고 친했는데, 근데 부흥회를 때 우리가 찬양 인도하러 딱 갔는데,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엄신영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우리나라에서 부흥가수로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얼굴을 본 적인데 이름만 들었던 유명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에 그 한기총 말고 한기총 교회 연합 뭐 그런 거에 그 회장도 지내시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엄신호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지 되는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단상에 딱 쓰더니 첫 번째 뭐랬게요? 그 유명한 부흥강사 아버지가 뭐랬게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첫 번째 저도 비슷합니다만 앉는 자세 똑바로 줄 맞춰 똑바로 학생 중고생들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 딱 한번 등치가 이만하셔 딱 똑바로 착착착 빈틈만 없이 각을 맞 착한 치는 거야 애들 다. 와 장난 아니더라고. 옛날에 보면 부흥회 때 보면 제가 기도원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막 각을 맞췄고 착착착착착 자세가 똑바로 해야 된다 예배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 자세가 똑바로 각을 맞춰서 예배드려야 은혜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는 않거든요. 마음의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앉는 자세부터 착착착 준비를 시킨 거죠. 어유 정말 무섭더라고요. 딱 서가지고 강대중에 딱 등치는 어르신이 딱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쫄았어 막.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러고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아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을 맞추다 안 맞추다 그게 중요한 건 실은 아니고요. 각을 맞추고 제대로 안 치는 예배는 제가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졸지 않게 신령한 예배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예배의 자세를 흐트러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예배에 반대해. 나는 언제든 이 예배를 뛰쳐나갈 거야. 나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해줘요. 특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보면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짜증낸 얼굴을 하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그럼 나중에 물어보죠. 이건 요새 말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랬어. 한 20년도 물어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랑 물어봐요. 너 예배 때 그랬는데 왜 그랬니? 그냥 그래요. 간단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김기환 전사, 김기환 목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옆 친구가 싸워서 그냥 내 안에 그냥 분노가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뛰쳐나가. 도망가. 이건 아니야. 일어나. 자, 지금 일어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어나. 자, 지금 나가. 귀의 음성.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음성이 왜 들릴까요? 이런 간단해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왔더니 사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를 충동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단들이 어떤 전에도 한번 우리 그 탁지원 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 진짜. 전라도에서 이단 세미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중간에 갑자기 집사, 권사, 장로 같은 분들이 일어나 손가락을 막 하면 욕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겠다. 왜? 그 사람들이 신천지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니까. 신천지의 신자들.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로 숨어 있었다가 신천지를 욕하는 거니까 아무리 숨어서 성도들을 포섭해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신같이 여기는 이만이나 신같이 여기는 자기 누구를 하여튼 자기 사랑하는 성도를 욕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많은 인원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학교 온 사람 욕했다. 그리고 나서 나갔다고 해요.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간 사람들을 밖에서 CCTV가 있었잖아요. 다 찍혔잖아요. 다 찍힌 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각 교회, 그러니까 이거 초교파로 모인 집회 각 교회에다가 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다 제명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 이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하더라도 가면을 쫙 꼈을지라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자 보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아버지의 사랑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사랑은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는데요.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닌 게 사랑이고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금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고 왔는데요. 국민일보 기사 중에 미션나를 봤더니 얼마 전에 그 암투병으로 말기암 투병으로 혹시 아시는 분? 저는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고 제가 하는 페이스북은 그냥 메일로 날라와요. 친구 요청서라. 그럼 친구 요청서랑만 100개 200개 짜자자자자자자 하는 거예요. 끝. 그리고 페이스북에 안 들어가면 일단은 저희 목표는 인원수만 늘리는 거예요. 인원수를 많이 늘려놓고 지금 현재 뭐 2,000명 되나 뭐 몇 명 되는데 인원수만 1,000몇 명 늘려놓고 영향력있게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딴 거 못 하고 있다는 뭐 영향이 있으려면 이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모르겠고 인원수만 따다다닥 하고 있는데요. 페북에 지금 한참 난리가 났다며요. 감동을 주고 그 한 사람이 암 투병을 했는데 자식 둘인가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마지막 암 투병 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감사일기 형태로 페북에 계속 올렸다면서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고도 그런 걸 말아요. 딴 거 보지 마.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 굉장히 히트쳤다는데 보니까 송정민 사모도 거기다가 격려의 글, 뭐 우리는 유명하다나 어지간한 찬양사역자, 예배사역자들은 다 거기다 글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밑에 그분이 직업이 뭐냐면 갓비풀의 음반 담당자였더라고요. 10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아는 사람일지 한 입으로도 아는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갓비풀의 기독교 회사 갓비풀의 음반 그 사역 음반을 그 관리하는 그 직업 관리하는데 그 음반이 거기에 10년을 이상을 사역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들 예배 사역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다가 격려의 글들을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이분이 결론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39, 몇 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를 묵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뭐 밥을 많이 먹고 치유가 잘 돼서 회복 그게 아니고 우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김기환 목사가 여러분 지원자매 수미 간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삶들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그 하나를 뭔가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묵상의 글들을 그 페북에 그 글을 계속 올렸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고 아파도 그날 어떻게든 끊이지 않게 계속 묵상의 글을 올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도 좋고요. 이런 말씀드릴수록 감동이 없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그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누구 나이인 줄 아세요? 서동선 형제 나이예요. 서동선 형제. 서동선 형제가 만일에 그 암이요. 죄송합니다만 암이요. 몇 년 전에 발견된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발견돼서 갑자기 말기암 이렇게 해서 그 나이가 서동선 형제의 나이예요. 그 나이 또래가. 우리 정수 집사의 남편. 애가 둘이죠. 여러분 이건 너미 얘기가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살았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참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뭐 글쎄 제가 아파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투병생활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죠? 뭐 디스크로 2주간 거의 고통 가운데 뭐 이렇게 쓰러지기도 아프고 뭐 이렇게 저도 조금씩 했습니다만 이건 세 발을 피해요.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 별것도 아닌 거고요.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드러내지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드러내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드러내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복음 앞에 서면 신앙이 드러나져요. 사단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냐? 복음 앞에 서면 드러나지고요. 가장 그 처절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신앙의 상태가 드러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핑계 대죠. 죄송해요. 핑계 웃기는 얘기예요. 핑계예요, 핑계. 어쩔 수 없나. 그 핑계. 어느 누구도 그건 다 알면서 그냥 끝에 핑계.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김기환 목사 아픈 걸 핑계를 대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걸 핑계를 대겠어요? 핑계 못 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그 형제의 묵상이 하나하나 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었다. 할렐루야. 다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 그 대상이 정확히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도 있겠지만,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형제님에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니, 하나님이시다 보니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요. 죽음을 맞이한 거죠. 고귀하죠. 고귀하죠. 너무 고귀한 죽음.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너무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고귀해. 너무 고귀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은 한다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나도 여러분도 다 표현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죠. 우리는 매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서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 아는데요.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령이 정말 시우도 알아요. 신명기 6장 4절. 저희 장모님이 애들 애우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알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4살짜리도 다 알고 있어요. 8살짜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도 내 뜻도 비전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한테만 시선이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얘기하고 제가 참 이 설교가 참 단순하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자꾸 막 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되면 세상에 딱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검은 어떻게 점검하냐? 십자가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니까 오라는 거지. 바뀌었으면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안 바뀌었으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 예수 앞에 자꾸 오라는 게 피곤하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냥 진짜 이게 아니고,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오라는 거고, 십자가 앞에 자꾸 와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1장 8절부터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베드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시구나. 시작. 예. 아멘. 아멘. 자, 봅시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하는도다? 아멘. 다시.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초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보지 못했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거잖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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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요.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솔직히. 근데 주님이 우리가 뭐냐면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김기환 목사를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기환 목사를 보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김기환 목사를 보지 않아요. 김기환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김기환 목사, 보이는 목사만 볼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안에 보여? 보지 못하나, 김기환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한 하나님, 보지 못하나 그 하나님 여러분 볼 거야.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하나님이 아닌데. 맞아요. 이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하나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사랑하는도다. 힘들어. 아니요. 지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난 지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예배에 의지적으로 졸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졸기를 시작한대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학교에서 김용규 선생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지적으로 졸기를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졸기를 작정한대요. 의지적으로 졸기를 작정한다고요. 근데 피곤한데 안 졸 수는 없죠. 미치겠는데 새벽부터 4시, 5시 반부터 11시까지 그잖아요. 20분씩 중간에 휴식 시간, 점심은 1시간씩 줍니다. 근데 점심, 저녁, 아침은 1시간씩인데 1시간 중에 사실은 50분을 줍니다. 50분. 그냥 10분 전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실은 10분 전에 앉아 있는 거 15분 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정확히. 저희가 20분부터 찬양 인도라면 우리는 10분부터 여기는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더 구체적이면 7시 5분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시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뭐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50분은 1시간은 쉬는 게 아니야. 50분은 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5분간은 먼저 하니까 45분이에요. 45분. 자, 그러면 15분은 성경 구절 외우는데 기다리고 하면 15분이 걸려. 자, 식사를 하고 나면 다시 거기서부터 약 15분 가까이가 걸려요. 그 도합 30분 정도가 지나요. 그 나머지는 15분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15분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뭐 하면 곧바로 15분 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입실 시간 20분 전입니다. 입실 시간 15분 전입니다. 입실 시간 17분 전입니다. 자, 입실 시간 5분이나 3분. 빛이 한 쥐어받고 싶다니까요. 자, 20분이 됐어요. 휴식 시간 20분. 딱 가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입실 시간 10분 전입니다. 20분 전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20분을 줬지만 10분 전에 앉아야 되니까 휴식 시간 10분이야. 그럼 화장실 가려고 줄 서면 10분이 지나는 거예요. 송교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던져건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빨리 시간을 예배를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 우리 한의보를 보면 우리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리키고 시키냐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보고해라.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피곤하고 지치는 하지 않게 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지체는 나가더라고요. 이름 간단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서는요 보면 계속 가리켜줘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일주일에 훈련을 갔다 왔는데 주일, 월, 화, 수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내가 해이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인지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하다 돌아오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기수가 없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졸기를 작정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예배하기를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도다. 사랑으로. 믿음뿐이다. 끝에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참자유를 누리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참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사랑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참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냐면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느낄 때, 진리가 내 안에 자유를 줄 때. 할렐루야. 너 어떻게 해요? 성경에 봤더니 요한복음 8장 30절에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억눌려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돼. 참 진리가. 아멘. 세상에 헛된 가치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일찍부터 그러니까 선교를 떠났어요. 일찍부터 선교를 떠나셨다는데 자그마치 소련이죠. 소련. 아직 소련이 많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기 바로 전 같은 게 그때 90년도 그 90년도경에 그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소련 그 위성국가죠.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놀랍게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했답니다. 수십 개를 개척,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죠. 수십 개를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안식년이 되셔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좀 쉬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년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돌아올 때가 됐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몇십 년간 곳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고 했었던 그래서 그랬던 제자죠. 제자 목사 현지인 목사들이죠. 현지인 목사는 이 목사님이 다 제자예요. 가르쳤던 제자예요. 이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교단을 만들었대요. 교단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목사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들이 자기네 세력으로 해서 몰래 목사님이 1년간 외국 가 있을 동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어 본 거예요. 교단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네까지 총회장을 자기네 자차제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 한국인 선교사를 자기 스승 목사님 선교사님을 내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근데 김영희 선생님이 이 지역에 이 선교사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복음학교를 하나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탄스럽게 이야기해요. 한탄스럽게. 이런 일이 우리 지금 이곳에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쫓겨날 상황이 됐다. 집 평생을 이룬 집 물질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은 알거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거지로도 선교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한테 깎게. 김영희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 그럼 선교사님만큼 영성 있는 제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란 거야. 이 질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만큼 영성 있는 제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쫓겨내려고 회의를 하고 있대요. 저기 가서 회의하고 있대요. 목사들, 현지 목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현지인 목사들은 술과 담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다 하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그 상황에서. 복음 앞에서는 그가 잘못된 건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쫓아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거죠. 대학 보내줘 공짜로 뭐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선지에서 선교사에 가려면 이 현지인들을 이렇게 구해서 훈련시킬 때 이 현지인들에게 돈을 안 주면 교회를 안 온대요. 돈을 안 주면 신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야. 근데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교세를 확장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이 나서 복음을 외치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받게 됐대요. 식사를 대접받게 됐는데 가장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던
그 한국인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네 교회 부목으로 있는 현지인 목사가 식사 대접하는데 같이 왔다는 사실. 같이 왔는데 충격적인 뭐냐면 강사랑 같이 식사를 하면 강사 자리가 있잖아요. 좋은 자리. 그 자리를 떡하니 앉아서 건방지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목사가 현지인 부목사 이렇게 건방지게 앉는 것도 잘 앉아야겠더라고. 겸손해야겠더라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현지인 목사인데 자기 스승 목사와 그와 함께 스승 목사를 가리키다 보니까 또 다른 스승이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옛날에 가리키는 뭐 그런 적이 있었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받는데 자기가 떡하니 그 자리에 앉아있더래. 건방지게 이렇게 인상 팍팍 쓰면서. 나이가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니까 오기 싫었는데 온 거예요. 왜 여기라면 이 사람이 같은 10명의 현지인 목사들이 10명 중에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부목사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 부목사도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간 거죠, 거기. 근데 이 현지인 부목사가 질문을 하더래요. 김영희 선생님한테. 뭐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냐면,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외쳤는데 복음은 살아있는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2000년 전에 예수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 다 압니다. 모든 거 다 알고 다 배웠고, 왜 신학교를 어쨌든 이래저래 했고 뭐 대학교까지 하고 뭐 다 공부했으니까 못한 게 아니니까 다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의 가치가 지금도 통합니까? 2000년 전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이 역사합니까?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건방지게 현지인 부목사가, 나이 어린 목사가 강사가 앉는 식사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60 되면 할아버지 목사한테 일가라는 거야. 일갈. 2000년 전의 복음이 가치가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이 통합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안에 가치 없는 복음이니까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믿음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외쳤는데, 로마서에 바울의 복음을 외쳤는데 그 바울의 복음이 아직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김영희 선교사님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지금도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함께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아니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냅둬요. 숨이 담이. 아니 냅둬. 괜찮아. 그냥 냅둬.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함께 보나. 1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사랑의 대상에 아깝지 않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바쳤듯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복음이,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쳤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현지인 부목사 10명의 선교사님, 대표 목사님, 스승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현지인 부목사, 그 교회 부목사라는 거야. 그 교회 부목사.
앉을까? 떡하니 앉아서 이 질문에 성교사님이 강력히 했잖아요. 2000년 전의 복음의 가치가 지금도 동일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1절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의 복음의 가치가 지금도 동일하고 통하고 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복음은 가치가 없다. 너는 가짜 그리스도냐는 거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죠. 부목사가 그러자 갑자기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동일하다면, 그런 거라면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육도 받고 대학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이 현지인 부목사가 외치는 이 말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께 오신 것은 그냥 그때였고 지금은 아무 역사도 못 익히는 죽은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는 그런 복음을 몰랐습니다. 혹시 앉아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저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김기환 목사를? 아니면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지체들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내가 제대로 못 믿었다고 핑계 대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지옥행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면 그럼 이 부현지 부목사는 지옥행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며. 그 복음을 안만,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복음을 모른다며. 복음을.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를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못 바꾸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작정기도회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많은 이들이 보이지를 않고 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설 때 많은 이들이 거부를 합니다. 복음 앞에 설 때 참 많은 핑계와 참 많은 이유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혹시 아직도 못 들어 예배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복음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복음을 외친 겁니까? 우리는 대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섰던 건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참주인이 바뀌고 오직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사역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간절히 옆에 간구하는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